내가 돈이 없을 때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보고 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돈이 하나도 없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해줄 수는 없죠. 해줄 수 네, 해줄 수 없으니까 없는데 계속 졸라. 화가 나겠죠. 그런 제 자신이 막 인정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나한테 화가 나.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면 내가 돈이 넉넉하게 생겼어. 그럴 때 사달라고 그래. 어느 선뜻 네. 해줄 수. 뭐 토시 안 붙이잖아. 그래, 안 뭐 먹고 붙이지. 싶어. 뭐가 갖고 그래. 싶은데. 뭐가 필요해?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렇게 말라붙은 사랑의 셈이라면 누가 옆에서 나 좀 봐달라고 옆에서 아무리 앞에서 알짱거려도 그게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옹졸해진 나 자신을 보는 것도 화가 나고. 근데 내가 정말 주어도 마르지 않은 그런 마르지 않는 셈이 나한테 있어. 사랑의 셈이. 그러면 누가 와서 뭐를 달라고 그래도 웃을 수 얼마든지 있고, 예. 퍼줄 수 있고. 짜증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시비를 걸어도 여유롭게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한테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만 본 건데도 그게 어떤 데 짜증나게 들리고 가시가 이상하게 튀어나와, 들리고 튀어나와. 왜곡해서 듣게 되고. 예. 네, 오버하죠.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자의 명상은 내 안에 사랑의 샘을 하나 마르지 않는 정말 철철 넘치는 사랑의 샘을 하나 파는 일이다. 그래서 100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늘 염송을 해서 사랑으로 이 퐁퐁퐁퐁 솟아나면 어느 때부턴가는 그냥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저런 말 들었을 때 내가 되게 짜증냈는데 화났는데 내가 짜증을 안 내네 그러고 보니까 저게 이상하게 안 들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버릇 해보시고요. 알아차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다 구나 하고 보여요. 이제 이렇게 아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수러를 연기 빠띠짜 쌈묵바다라는 빨리어로는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 빠띠짜라는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조건, 원인 이런 뜻이에요. 쌈묵바다는 생기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기에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풀면 기대어 일어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이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연기법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의 일생으로 이거를 풀어놨어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서 이제 한 생을 이렇게 살고 죽는 걸로 이렇게 마치는 걸로 설명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깐 요 앞에 연기법 그 그려놓은 거를 보시면은 107페이지가 그 연기를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국 불교에서는 여기는 지금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회오리 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고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무명서부터 12번 노사까지 이렇게 쭉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연기 그러면 이게 한국 불교에서는 흔히 한 사람의 일생으로,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밝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87페이지를 보면 도표가 하나 있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가래, 취, 유, 생, 노사.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잖아요. 요것을 한 사람의 일생으로 옆으로 쭉 늘어났어요. 그 무명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밝지 않다, 모른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왜 무식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무지하고 무식하다 이런 것처럼 무명이라는 거는 밝지 않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리석음과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명은 밝다라는 건 지혜로움을 뜻하고 여기에 없을 무자가 있으니까 지혜가 없음이 되겠죠. 네, 이런 건데 그런 그 무명이 시초가 돼서 행식이 일어나고 명색이 일어나고 유깁이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난다.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것을 기대어 이것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불교에서는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나고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나고 식 때문에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 때문에 유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저 노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담마에서는 107페이지 다시 보시면 여기에 카테고리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범주가. 예, 약간 그러니까 아주 아무 빛깔이 없는 거, 그다음에 약간 예, 그다음에 짙은 이렇게 3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은 무명이 있는 데가 1번이 있고 그다음에 8번, 9번이 있죠. 무명이 있는 1번, 8번, 9번은 우리가 흔히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번뇌라는 이 갈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뇌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뇌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이 원인이 행을 일으켜요. 우리 흔히 까르마, 업, 깜마 이런 말 쓰는데 업이라는 말이 우리 업이 뭐예요 하면은 뭐 전생이 지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무슨 행위냐? 잘못된 행위. 우리말로 그냥 하면 잘못된 짓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행위. 그러니까 이 번뇌로 인해서 번뇌에 기대어서 잘못된 행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행위 일어났으면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요. 과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과 행과 과보 요 3 카테고리가 있는 거에 이 번호가 들어가는 거지 나열하듯이 1번부터 쭉 12번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1번부터 12번까지 쭉 있는 거는 우리 흔히 사바세계, 고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해야.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 다 사바세계야. 그 사바세계가 뭐냐? 사바라는 말을 풀면은 인욕, 참아야 되는, 고통을 참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고통이라는 바다, 고해.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법문 속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고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 이렇게. 고통의 바다, 인욕의 세계, 인욕 사바 세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 몸을 받고 이렇게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자기 업대로 다시 뭔가로 또 태어나. 네, 고해에는 육도 중생들이 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자기 업대로. 그래서 어떤 업을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날 수도 있고 천상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짐승으로 날 수도 있고 뭐 수라로 날 수도 있고 아귀로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업에 따라서 6군데를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육도 중생, 육도 윤회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삶을 그냥 한 사람의 삶을 그 12연계 안에 그대로 이렇게 늘어뜨려 놨어요. 무명이라는 말 밟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태로 들어간대요. 이 존재들은 태, 란, 습, 화 이 4가지 형태로 태어난대요. 모든 존재는. 근데 인간은 태생 태로 나는 거예요. 엄마 모태로 들어간다. 왜? 무명이기 때문에. 밟지 못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으로.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악업을 많이 지은 자와 선업을 많이 지은 자가 있어. 똑같이 온대요. 죽었을 때 불자들은 불보살님들이 제일 먼저 온대. 마중을. 좋은 데로 데리고 가려고. 악업을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 이 빛이 두렵게 느껴진대요. 불보살님들이 오실 때는 아주 그러니까 해를 우리가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눈이 부셔서. 그런 것처럼 불보살님들의 빛은 그렇게 강렬하게 아주 밝게 온대요. 너무 강렬해갖고 그 빛을 두려워서 못 따라가고 숨는데 자꾸. 피하는구나. 예. 숨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불보살님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희미해지는 자기 업력에 맞게 업식에 맞게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개구리로도 나고 짐승으로도 나고 지옥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지옥은 아주 깜깜하게 반딧불처럼. 근데 그 빛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따라가 보면 지옥인 거고. 그래서 태로 나는 그러니까 태생 존재들 가운데도 부잣집으로 태어나는 정말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업이 맑은 사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똑같은 태생 가운데서도 인간 태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그런 부잣집. 근데 그 인간으로 나긴 나는데 업이 그렇게 썩 좋은 선업의 업력이 아니다 보니 가난한 집에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보다 더 안 좋으면은 이제 같은 태생이라도 짐승. 예, 그 태로 태어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예. 뭐 닭이나 이런 저기는 난생이죠. 알로 나니까. 송아지. 예, 송아지든 뭐 염소, 개. 개 이런 다 태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태생도 이제 그렇게 업력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난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원래 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경에는 그런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후대 우리 특히 이제 후대 경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 만약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인도는 사성 계급이 있다고 하고 사실 사성 계급보다는
여기에 잣띠라는 말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여기 네. 11번이 잣띠예요. 생. 이 잣띠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잣띠라는 말은 단순한 생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냐면 직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인도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지금도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잣띠 문화는 그건 건드릴 수 없대요. 사성 계급은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그냥 딱 네 개로 나뉜 거지. 사실 근본으로 갖고 있는 건 잣띠 문화인 거예요. 이 잣띠는 뭐냐면 같은 김씨야. 같은 김씨라도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천방지축 마골피 그러면 그 사람 직업이 다 나왔거든요. 8대 천민이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잣띠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일을 하느냐 집 바깥에서 일을 하느냐까지도 여기서 이 잣띠 문화에는 그것까지 다 들어있대요. 빨래하는 사람 빨래하는 직업이 있는데도 성씨에 따라서 이 사람 거들어 다니는 사람인지 빨래를 하는 사람인지 그 빨래에서도 아주 그 깨끗한 옷만 빠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친 옷을 빠는 사람인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똑같이 하인이라 할지라도 집 안에서 일하는 하인인지 집 바깥에서 일하는 하인인지가 이 잣띠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국이 지배할 때 설명을 하기를 이제 보통 보면은 피부가 하얗고 이런 아리안족들이 주로 이제 브라만 계급이거나 크샤트리아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눈 게 사성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기 문화에 맞게 나온 거다 보니까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어도 부처님은 뭐라고 업에 따라서 사람이 천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한 거지 태생이 귀하거나 천하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거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근데 이게 기본 힌두교에서 갖고 있는 이 사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빨리 알아들으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기도 했고 하셨을 텐데 후대에는 와갖고 이게 아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 불교라고 얘기하고 힌두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습합이 됐기 때문에. 예. 부다께서는 침묵하신 말씀이 많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 엄청 다르죠. 예, 그러니까 고해에서 이렇게 육도, 그러니까 이 6갈래의 중생들이 고해에 이렇게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이 나선형으로 돌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사람 안에서 고가 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에서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고가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엄청 다르죠. 네. 근데 인도에서 이 불교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들여다 봐야 돼요. 인도 문화가 그때 당시 어땠는지. 이 브라만 계급들, 제사장 계급이 너무나 많은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우후죽순 신흥 종교가 막 생겨나는데 지금까지 26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그때 당시에 생겼던 종교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보단 다르마 가운데 남아있는 자이나교하고 불교예요. 네, 자이나교하고 불교인데 그 폐단을 보고 생겨난 가르침인데 거기다 똑같은 교리를 또 갖다가 넣었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힌두교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던 이 거. 종교가 예전에는 교육의 기능을 상당히 교육이 아니라 그냥 삶의 규범. 규범 역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문명이라고 딱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수밖에. 아니죠. 그걸 갚아야지.
그 닦아야지. 그래서 업장소멸이라는 말로 자인화교가 그런 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온 게 자인화교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야. 이 업을 다시는 악업을 안 지으려고. 다음 생에 좋은. 예, 예.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시 태어나도 그 잣띠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건데 자인화교는 아니다. 업을 닦으면 너의 악업을 닦으면 그리고 다시는 그 악업을 짓지 않으면 다른 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을 한 게 자인화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불교하고 똑같잖아요. 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든 어디 불교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하고 같잖아요. 근데 사실 불교는 그 곧다마 붓다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후학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학들이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걸 이제 설법을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바로 10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종교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라는 다르마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진짜 100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교주가 가신 거예요. 가시고 그 제자들이 사실 붓다는 누구를 제2의 교주로 앉히고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처럼 2대 교주는 누구 이게 없어. 계속 누군가를 지목해 주라고 했는데 붓다는 그걸 왜 하냐. 아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지목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인정받았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는 선불교라고 해서 2대를 가섭으로 보고 동양으로 와서 1초조가 되고 이제 6조 해능대사까지 와서 이 한국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불교 역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불교의 교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 보면은 그것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붓다가 아시면 아까 우리 그 공부한 거 괴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헛소리 우스갯소리라고 하고 아마 넘어가셨을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초기 경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자꾸 이제 후대 사람들이 경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계속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84,000 대장경이 됐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래서 아주 초기의 골자 그러니까 초전 법륜에서 말씀하신 것만 집어 갖고 와서 여기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열반경 빼놓고는 하여튼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됐겠죠. 당신도 말하면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하셨을 거고 했는데 어쨌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분들은 100일 뒤에 1차 결집을 통해서 경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한 스님의 의지해갖고 그 처음에는 논이라는 게 없었겠죠. 경전만 그 다음에 율장만 경장하고 율장만 있었는데 후대에는 논장까지 생겨갖고 우리가 삼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장법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율론 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문 이렇게 하지만 어떤 걸 근거해서 거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해갖고 하는 게 논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논장은 후대에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고 이 12연기 같은 게 기대어서 일어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기대어 나는 것일 뿐이지 1번부터 차례차례 이거에 기대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행 앞에 쌍카라 2번 있잖아요. 네. 2번 3, 4, 5, 6, 7은 뭐냐면 행을 했어. 내가 행동을 했더니 행동을 한 사람과 정신은 지금 한 몸뚱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3, 4, 5, 6, 7번이 정신작용이거든요. 정신작용인데 이 정신작용이 무슨 계단 올라가듯이 순서 기다렸다가 하나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신작용이라는 건 동시에 꾸르륵 한 번에 일어나고 몸뚱이도 그렇잖아. 요거 이제 했으니까 기다려 이 몸뚱이가 생겨날 거야. 명색이 생겨날 거야.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입, 눈, 코, 입 이런 것도
이 행동하는 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갖추어 있지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는 좀 전에 1분 전에 이 행동을 안 하던 나와 한 뒤에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짓기 전에 나와 고를 일으키는 원인 그 행동을 한 뒤에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온인 상태였는데 오초온이 돼갖고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와 요 상태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선형은 요런 방식으로 요런 원리로 지금 내 안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천사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아귀도 됐다가 인간도 됐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육도 중생은 죽어서 내 업의 결과로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인간이나 천상으로 나가고 또 그 악업을 많이 지으면 아귀, 수라, 지옥, 축생으로 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업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천상 중생일 수도 있고 인간 중생일 수도 있고 또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수라는 뭐예요? 싸움하기 좋아하는 신이 수라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늘 시시비비 따지면서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 있어. 그게 수라인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업을 짓고 있는 상태가 그 중생인 거예요. 또는 왜 우리 저 짐승만도 못한 놈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이성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을 것 같은 업을 보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태생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두껍을 썼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업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다운 짓을 안 했을 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또는 욕심을 아주 많이 불러. 아이고 저 욕심이 저 목구멍까지 찼네. 저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봤을 때 늘상 그 욕심에만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냥 뭘 하나 봐도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져가야지. 또 내일은 어떻게 해서 요거. 그러니까 다 욕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제 악의로 보는 거예요. 이미 있던 문화고 사상이었는데 붓다께서는 이거를 행위, 그 업을 갖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거를 후대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그 업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본 거고 여기서는 아니야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네 업에 따라서 이렇게 나고 죽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예, 지금 찰나찰나 순간순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맨날 어제까지는 사람 그렇게 두들겨 패고 진짜 아이고 저거는 야차만도 못해 했는데 누구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 상대성 이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상대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정말 천사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인일 수도 있거든요. 살인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2연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이 12연기는 1에서부터 10위까지 쭉 일생으로 늘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두 바퀴로 왜냐면은 여기 두 바퀴째 조금 지난 거 두 바퀴째를 보면은 8번, 9번, 10번, 11, 12번이 두 바퀴째거든요. 그래서 한 카테고리 안에 1번과 8번, 9번이 들어갔는데 얘네는 같은 성질이에요. 뭐냐면은 모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유자, 무명이라는. 근데 왜 이름이 다르냐? 그 계집애 소녀, 처녀, 결혼하니까 세댁, 아줌마, 나이 들으니까 할머니,
막 그래요. 근데 본질은 같죠. 본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네. 조건에 따라 이름만 나이와 바뀌고.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도 두 바퀴째는 이름이 다르지만 처음에는 몰랐어. 아, 내가 얼떨결에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의도가 들어가요. 애는 목마름이라고 흔히 그러거든. 가래. 가래라는 말 쓰죠. 가래. 목마름이라는 말인데 딴하라는 거는 목마름을 뜻하는데 우리가 목이 막 마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물을 먹어야죠. 물을 먹고 싶겠죠. 그래서 물을 움켜잡으러 가겠죠. 여기에 취는 우바다나라는 말은 움켜잡음이에요. 예, 목마름과 움켜잡음이에요. 움켜잡고 그 다음에 또 다와 마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쌍카라는 모르기 때문에 얼떨결에 행동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자기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힘이 더 강해요. 과보의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니까 그냥 한 줄로 쭉 나열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나요? 모르는 분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모른다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고통이나 행불행을 해결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1번부터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쭉 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외워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 무명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면 생 나오죠. 자띠. 그 생을 그냥 사람이 태어난 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생고라는 말까지 쓰거든요. 생고라는 말 그게 태어나는 게 고통이다? 근데 왜 고통이냐? 태어나는 게 왜 고통이냐? 이 껍질을 한꺼풀 홀딱 벗기는 것만큼의 우리가 그 고통스럽게 태어난대. 엄마 산도를 뚫고 나오는 게. 근데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암만 생고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무통주사도 맞고 무통분만도 하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